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질문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간 다녔는데도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게 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인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이삭은 한 해 농사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대한 재산을 이루어 돌아왔으며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나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경제적 축복 사이에는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네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하루하루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열심이지만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 없는 소비, 과도한 부채, 절제 없는 생활은 결국 가난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실제 삶을 운영하며 재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도덕적으로 둔감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탕자의 비유 속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허랑방탕하게 써버려 결국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축했고 이어진 7년의 흉년에는 그것을 지혜롭게 분배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관리의 지혜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계부조차 쓰지 않고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그분의 원리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먼저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사업에서의 바른 판단도 필요합니다. 결국 성경적 재정 관리의 핵심은 믿음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기준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먼저 따지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의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몬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인 노릇을 하려는 영적 세력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가 돈계를 맡으면서 그 안에 돈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돈이 기준이 되곤 합니다. 직장을 고를 때 연봉이 최우선이고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수익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보다 성공과 부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의 실제 주인은 여전히 만몬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경제적 축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다른 우상이 앉아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인지 아니면 주신 축복인 이삭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아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과도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기도보다 손익 계산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이나 구제를 할 때마다 억지로 하는 기분이 들고 손해보는 듯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을 흔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마음속 진정한 주인이 돈이라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래 가난할 수밖에 없어라는 패배 의식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빈곤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삶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곧 실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명확했습니다. 결국 10명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어떠했을까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하며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고 결국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배우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며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참된 신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을 믿지 않고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관점이 삶의 태도와 재정적인 습관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게으름과 실행력 부족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습관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 현실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나 얻지 못하거니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하고 실행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날카롭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거리에 있다 하며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구르고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게으름이 아니라 핑계를 대며 행동을 미루고 작은 수고조차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실행력이 부족한 삶은 아무리 많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도 현실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왕에게 허락을 구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도와 실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깨달은 그는 단순히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금식과 회개의 기도로 반응했으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21일 동안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라도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결심까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으니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도 이와 같아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한 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며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현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나눠봤습니다. 첫째, 재정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삶. 둘째,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신앙. 셋째, 잘못된 정체성. 넷째, 게으름과 실행력의 부족.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은 잘못된 재정 관리를 낳고
돈이 우상이 되면 영적인 게으름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면 가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얻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셨기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고 느헤미야는 탁월한 실행력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솔직히 점검해 보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보좌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어느새 돈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이미 축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영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제적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결코 가난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지혜롭게 관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가계부 작성을 시작하고 월 예산 계획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11조와 헌금을 우선순위로 두고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고 성경의 약속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선포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 실천하고 점검하며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실천한 것들을 일기로 기록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그 고백을 통해 놀라운 경제적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